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21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성을 차지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략가들에게 묻죠. 그래서 처음에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지금 당장 급하게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나에게 군사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후에 후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야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모든 군사를 한 번에 다 모아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번에 쳐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떤 계략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성경은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께 사람이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계략이라.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가 실행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승리했다는 거죠. 실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때만은 실행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사실은 다윗에게 위험을 줄 수 있었지만 그 계략이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요, 후세가 이제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에게 야 지금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꾸미고 있더라. 그러니까 왕궁에서 꾸미고 있는데 빨리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이 제사장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사실을 알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게 되냐면 이 다윗 성중에 들어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래서 어떤 여인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빨리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풀어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 잡아와라, 죽여라 라고 사람들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 어떤 우물 있는 그곳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주인이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놓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혹시 너희 이곳에 어떤 사람 둘 오지 않았느냐? 두 사람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 우물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강가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리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갔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혹시 정탐꾼들 두 사람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그 지붕 3대 위에다 딱 숨겨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 숨겨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저들에게 줄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계획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갈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 성에 와서 무너질 때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한두 사람이면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으로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블레셋의 군대는 많고 우리는 적으니까. 그리고 우왕좌왕 할 때에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이었어요. 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쳐들어가자. 그 두 사람이 갈 때에 이 무기 든 사람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둘이 올라가서 사실 얼마나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그 블레셋 진영이 흐트러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면 영웅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영웅이 언제 탄생이 돼요? 그렇죠. 난세의 영웅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영웅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면 잠잠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영웅처럼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진정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왜?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올 때 교회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수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 코로나가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부터 뭐 10,000명부터 시작됐나요? 아니잖아요. 한두 명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성경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버선발로 도망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마치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라합을 통하여 살리심과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급하게 달려서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그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이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힘든 가운데도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왜 그 후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왜
이 후궁의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아느냐?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죽지 않고 유대인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30일을 못 보았지만 에스더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죠. 금호를 내어 밀게 되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마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잔치를 청할 테니 왕이여 다음날 오시옵소서 해서 하만하고 같이 청함으로 올 때에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왕궁 앞에 이제 이렇게 나 용서해 달라고 엎드리는데 왕이 볼 때는 그것이 추행하는 것으로 왕이 보고 하만을 당장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다윗은 요단강을 다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아히도벨이 자기가 하자고 한 대로 그 계략이 실행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됨을 보고 나귀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말이 맺게 되고 있어요. 왜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게 되었을까?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아히도벨 이 사람 별로 고생 안 해봤구나. 고생을 별로 안 해봤구나. 지금까지요, 사람들은 다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왔어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그럼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마음 잘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아히도벨이 고생을 해봤을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힘들어서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진대요?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봐야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그리고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이테라는 거죠. 나이테가 하나 1년 지나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목이 되면, 큰 나무가 되면 그 나무의 나이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났을 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는 사람은 큰 제목으로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자살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서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갖다 주면서 이럽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서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서 이건 핏값이라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죠.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뜻이 관찰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도 별로 고생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단체 생활을 하면서요, 윗사람한테 좀 깨져보기도 하고 혼나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좀 당해본 사람이 이게 좀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버티고 이겨내야 그 다음에 더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혼 좀 내켰더니 나 회사 당장 그만둔다고, 난 못 쓰겠다고, 나 저 사람 싫다고.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요. 돈을 주고라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을 때, 젊었을 때 큰 교훈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고생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 당시에 이제 막 수학여행,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 수학여행을 갈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유행한 게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그런 게 막 유행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형편을 어느 정도, 고등학생인데 모르겠습니까? 돌아가는 형편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갑니다. 선생님한테 저는 수학여행을 못 갑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그러는데 대체 이유가 뭡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경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묻지 않고 그냥 너는 그럼 집에서 수학여행 기간 동안 가정학습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학여행 안 갔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저 또한 물질의 연단을 그때 이미 받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도우면서 간접적인 목회를 옆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고생하는 것, 바라보는 것 별로 그렇게 내가 그냥 대신하지라는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실 때 말 안 해도 알아서 미리 척척 다 해주시고 손에 물 안 묻히게 고생 안 시키면서 그렇게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쓴 믿음의 종들을 보면 연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연단이 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닥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쓰시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손을 떠나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길 원한다면 내가 도움이 되면 안 돼.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너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 나 이제 너 안 도와줄 거야. 너의 도움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왜 사사시대 됐는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들이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그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았네. 인생 편하게 살다가 자기 뜻대로 주관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네. 이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아히도벨이 지금 계획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죽었대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안 죽게 하려면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죽지 않게 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닥치기도 해요. 위기의 순간을 닥치기도 해요. 그런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나 목숨 끊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죠. 내 생명까지도. 그건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하면 살인죄 저질러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지옥 가도록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히도벨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아히도벨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 있어요?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압살롬 편에 서 있잖아요. 압살롬의 편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리려고 하는 그 편에 서 있으면 나도 더불어 화를 누릴까요? 복을 누릴까요? 그렇죠. 나도 더불어 화가 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과 같이 내가 동행하면 그 복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곳에나 가가지고 앉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문명은 발달했지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가지고 그 도시 다 멸하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중에서 건지셨더라.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안타까운 것은 그가 다윗 편에 섰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조심스러운데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안 할 거야. 중립의 위치에 설 거야.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 그 사람 편에 서야지. 만약에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섰더라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히도벨을 바라보면서 이 아히도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리고 잘못 서 있었구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지 못했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셨지요. 압살롬과 후세가 계략을 내세웠을 때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이었으나 그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이 두 제사장이 어느 여인에게 얘기해서 밖에 있는 아히마와스와 요나단에게 이야기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물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여인이 숨겨주고 나중에 간 후에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가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잘 견디는 자, 그러한 사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잖아요. 기둥으로 사용하신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꾼 되기를 소망해 보고요. 아히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진정으로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정말로 주님 만났다고 한다면 목숨을 어떻게 끊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라는 것과 이 사람 별로 고생 안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하자는 대로 지금까지 다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못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이런 아히도벨처럼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키우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 사사시대 된 거, 그런 가장 중요한 유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유산보다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제 내 도움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라고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주인공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저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음껏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늘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